올해 우리 교회가 전교인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실 줄 믿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지난주 큐티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원래 세례는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임합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세요? 죄가 없으신데, 그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자리에 들어오신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모습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이제 광야로 이끌려가서 마귀에게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 외에 또 다른 시험들이 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 아담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하나도 예외 없이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죄다 걸려 넘어졌어요. 어느 한 명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세요.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기시는 그런 이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사람으로서 시험 받으시고 사람으로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그런 일이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요 항상 죄에 졌거든요. 죄에 져서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항상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고 이 놀이개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깊은 어둠과 사망밖에 없었고 패배와 절망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고 죄를 정말 넘어선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그 죄를 이기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신인류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서광이 비친 겁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원형 경기장에 우리가 무참히 패배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냥 신음하고 끙끙대고 있어요. 그런데 호련히 나타난 이 용감한 검투사가 원수의 공격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럼 기대가 되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마귀의 모든 시험을 받아 넘기신 예수님이 이제 4장 18절 이하를 보면 나사렛 동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같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읽으시더니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이 이사야 61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범죄하여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돼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어요. 눌린 자가 다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내포된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관된 흐름이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는 시험을 이기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개인 자격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것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 이제 남아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선포를 일컬어서 은혜로운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보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 거고, 그걸 또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은혜로운 말씀이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여러분 진짜 은혜잖아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 처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뭐 이때 지금 불현듯 귀신 들렸는지는 본문에서는 잘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평범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회당에 모여 있는 것이겠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거예요.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제가 지금 평범하게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고 정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학과 이제 동기들하고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정말 귀괴하고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뜨지 않을래야 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저희 동기분 중에 하나 귀신 들림이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이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이미 이전에 귀신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마 이 회당에 있었던 이 사람하고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은 거예요. 아, 항상 귀신 들림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이렇게 갑자기 때때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이 학생이 막 뭐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요, 누가 봐도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의 소리예요. 정말 기분 나쁜 소리, 정말 불쾌한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는 다 똑똑히 들립니다. 이게 무슨 중얼중얼하는 건 아니고 횡설수설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정이, 그리고 그 눈빛과 표정과 그 모습이 정말 100%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두 다 알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근데 이제 제가 그 사건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그 모습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집중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탄식하면서 내뱉은 말이에요.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신음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참고로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다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거짓의 영이거든요. 거짓을 일삼아요. 그래서 속이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경우도 많이 들었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무슨 행동의 삶의 기준과 어떤 사실로 판단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속에서는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서 거짓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성경에까지 기록된 걸 보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소리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도 보면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뭐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34절로 돌아와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 거짓말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이 정말 자신의 신경을 실제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이게 은혜의 말씀하고 연결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귀신은요, 마귀를 포함해서 귀신은요, 예수님의 출현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을 죄로 유혹하고 타락시킴으로 지금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인류가 그렇게 망하든 말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어째서 사람이 되어서 오시기까지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 인류가 예수님 당신에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듣고 있는 저로서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러셔야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답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범죄한 마귀와 범죄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싸잡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돼요. 굳이 사람이 되어서 오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즉시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즉시로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 졸개들은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냥 신나게 사람들 농락하면서 그러면 지내면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그냥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대신 이제 자기들이 미혹한 사람들도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어쩌면 그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마귀 입장에서는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상관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아니 사람이란 존재가 예수님께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아니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면 사람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존재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실 텐데 왜 인간을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까지 개입하시고 챙기시는가?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는, 귀신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황당하고 너무 경악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는 저에게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은혜요. 너무 은혜요. 와,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야, 하나님께 사실 별 상관이 없는 일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마귀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작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상관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것이 가진 힘이 있죠.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쏟는 정성과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저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 키우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면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개는 개고 뭐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 아닌가. 근데 뭘 그렇게 저렇게 죽자 사자 저렇게 자기 목숨처럼 돌보는가. 근데요, 그게요, 강아지의 가치, 고양이의 가치가 아니에요. 내 개이기 때문에 내 고양이라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강아지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중요해요. 왜요? 내 거라서 그래요. 내 거라서. 이게 바로 소유가 가진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소유를 삼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부여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개입하는 것이다. 진짜 기가 막힌 은혜죠. 기가 막힌 은혜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죠.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귀신은 속절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대항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나가라 하면 그냥 귀신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나가랬다고 해서 진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3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왜요? 귀신이요. 아니, 이거 사람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달라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그 정점을, 핵심을 병고침이나 축귀 정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정도로 축소시켜서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병고침과 축귀 사역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다 보여주는가? 그게 핵심인가? 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핵심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다 뜯어버리죠. 그리고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일이 이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런 열심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말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중풍병자가 기대하는 말은 뭐였겠어요? 중풍병을 꾸짖으시든지 아니면 뭐 손을 얹고 고쳐주시든지 이걸 기대했겠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4장 39절 40절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도 그거를 기대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유, 예수님 이게 뭐예요? 난 또 중풍병을 고쳐주신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좀 실망스러웠을 텐데, 그런데 거기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하고 정반대 반응을 보입니다. 오히려 21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질병은 어찌어찌해서 고쳐지는 것이 가능한 일일 수 있겠지만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더 권위 있고 뭐가 더 능력 있는 말씀이겠어요? 죄사함의 말씀이 훨씬 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23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 같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여기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권위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즉 죄사함의 말씀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보다?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보다 더 큰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거기에서 병고침과 죽기만을 볼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바 죄사함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능력까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먼저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또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게 따로따로 지금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가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서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하, 이것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것도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하신 주님의 모습이지만요, 정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로써 너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너는 해방되었다. 이게 정말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의 최고봉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취급되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가장 큰 능력이 발휘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함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갈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늘의 생수가 쏟아져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그 다음 사건 보세요. 구원받은 강도 사건이 나와요. 구원받은 강도 사건이 나와요. 이 사람은 진짜 흉악한 죄인이에요. 강도예요. 한 것이 이제껏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님은 왕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흉악한 죄인 강도가 죄 용서 안 받고 낙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인종의 제한도 없고 남녀의 제한도 없고 빈부의 제한도 없고 나이의 제한조차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넓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왜 안 들어가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죄의 포로고 마귀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내가 눈먼 자요 죄에 억눌린 자입니다. 이게 인정되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지금 지옥 밑바닥에 있는 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됩니다. 자기가 죄의 어두운 감옥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줄 아는 사람만, 그 사람만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산 척하면 못 살아납니다. 못 살아나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라 이 말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항상 알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사는 거거든요. 그런 말미암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의지한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요. 이 놀라운 역설이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산척하면 못 삽니다. 다 내가 죄인인 줄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죄인인 건 알긴 아는데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는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아요. 예수님 말씀이 정말 놀랍긴 해요. 근데 믿겨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정도 말만 하고 폄하해 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들에게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진 걸 본 이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 가버나움 도시의 사람들은 정말 전부 다 예수님 믿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이 본질을 봤으면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박 겉핥기 하듯이 그냥 겉모습만 봤으면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화를 말씀하신 것 보니까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을 줄 알았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았지, 죄사함의 은혜까지는 못 나간 거예요. 못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들은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될 줄 알고 매주마다 기도하고요, 이번 주도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능력, 죄사하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 없으면,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죄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위와 능력과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세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능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은혜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은혜로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또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